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누구라고요?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게 집중을 합니다. 성령.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술로 충만했어요. 세상으로 충만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술로 충만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종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며 술 충만해가지고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내 인생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술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5장 18절 읽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거기 18절을 보면 취한다. 그 다음에 충만함. 이것이 헬라어 원어상에는 어휘가 같아요. 어휘가 같다는 거예요. 이 취한다,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추신경을 장악당한다. 내 중추신경이 지배를 당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술에 의해서 내 중추신경이 지배를 내가 당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 되는 걸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거든요. 예수를 어디다가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럴 수 있죠? 마음을 지킨 사람.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내가 마음에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가대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0절을 바라보니까 5장 20절 읽어요. 시작. 범사에 언제? 범사에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봉,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고봉,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최고의 열매 뭘까? 감사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할까? 지금 바울은 요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숨겨져 있어요. 바울은 그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5장 22절부터예요. 아내와 남편 부부예요. 뭐라고요? 예. 부부 관계예요. 부부에서 오늘 6장 1절 4절 보니까 자녀들아, 결혼하니까 자녀 낳죠? 아비들아, 결혼하니까 아비가 됐죠?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더니 가정에서 생겨난 게 자녀가 됐고 나는 아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볼 때 한 단어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한 줄에 집중할 수도 있고 앞뒤 구절 집중할 수도 있고 문맥과 문맥을 집중할 수도 있고 장과 장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볼 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요 가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아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종과 상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종과 상전 얘기를 이제 6장 5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것이 뭐냐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건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관계성이 건강해지려면 감사가 내 속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부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애비 자식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종과 상전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관계성이 건강하게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서로 간에 이 화답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을 받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자녀와 아비관계가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관계성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못하는 것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난 그런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고요. 저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기죽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죽어가지고 내가 열등감 속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요. 반대로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을 바라보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저분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지. 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참 난 저분 이름 모르지만 참 소중한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아멘? 예,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중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부도 75억이 되는 부부 가운데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녀를 내가 낳고 살고 있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래요. 순종. 그것이 옳은 거래요. 옳은 거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래요. 주 안에서. 그 말은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다 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고 다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틀릴 수가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일단은 순종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아멘. 어째 아멘들이 좀 적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순종하는 게 옳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뭐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이 틀렸어도 일단 뭐 먼저 해야 돼요? 순종을 해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가 빠져서 그래요. 주 안에서가 빠지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기준해가지고 틀렸으면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있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기 때문에 성경이 옳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절대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일단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가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안다니까요. 내가 말한 것이 틀린 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모가 안다니까. 부모가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감정이 섞이지 않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때 순종했는데 그게 아버지 정말 맞는 거 맞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놓고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래요? 뭐 하래요? 공경하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하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은 여러분들이 결혼 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해요? 언제까지? 결혼 전까지는 순종을 하시고 결혼 후에는 공경을 하세요. 결혼 전까지는 뭐 하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뭐 해요? 부모님에게 뭐 해요? 순종하세요.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요? 공경을 하세요. 결혼 전까지는 순종하세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부모님께 순종이 아니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하자.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는 행동으로 순종을 하시고 마음으로 공경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부모님에게 해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공경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이 용돈을 드려야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순종에 집중을 하세요. 순종에. 결혼을 딱 했으면 그때부터는 결혼 전까지는 용돈을 탔을지 몰라도 결혼한 이후에는 용돈을 부모에게 탔쓰는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뭐하고? 순종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공경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근데 부모 공경에 용돈 드리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용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공경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공경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공경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예요. 부모님과 뭐 하라고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마음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용돈만 주는 것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것,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죠? 무시당할 때예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무시당할 때예요. 무시당할 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대화예요. 대화 속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계속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식탁에 계시고 제 아내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어서 계란을 깔려고 이렇게 하시길래 어머니 계란 잡수시게요? 응, 줘요. 내가 까드릴게. 그래가지고 계란을 까서 어머니랑 주면서 어머니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감으셨어요. 머리를 감으셔서 이렇게 약간 아직도 물기가 있어요. 어머니 머리 감고 드라이로 머리 안 말리셨어요? 괜찮아. 그냥 다 말렸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머리 감고 드라이기로 안 말리면 추워서 잘못되면 감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는데요. 지금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예배 드리려고 머리 감으니까 우리 어머니 참 이쁘다. 우리 어머니 이쁘다.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나 쳐다보더니 얼마나? 네? 어머니 이쁘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얼마나 이뻐?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이만큼 이뻐.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만큼 이뻐 하면서 엄마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배 나오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잠깐의 대화예요. 그래, 어머니 오세요. 그래가지고 계란 먹은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제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제가 말려드렸어요. 머리를 말려드리고 우리 어머니 머리 말리니까 더 이쁘네. 계속 나는 뭐 했어요? 계속 뭐 했어? 계속 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어머니가 눈을 꼭 감고 머리 드라이 말리는 거를 근데 머리 말리고 어머니가 머리 말리니까 어머니 좋대. 아들이 말리니까 더 좋죠. 그래서 좋대. 계속 나는 뭐를 걸어요? 계속 말을 걸어요.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어머니는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말을 걸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머니 잠깐만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대로 만드니까 머리가 윤기가 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름 해가지고 샥 기름 발라드리고 했더니 엄마 아들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진짜 좋아? 진짜 좋지. 나 계속 뭐 걸고 있어요? 말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난 계속 어머니랑 뭐를 시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관계성이죠. 자, 어머니가 연세 드셨어요. 어머니 약해지셨어요. 근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계속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계성 유지가 되려면 제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지키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날마다 기도와 응답받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니까 날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있으니까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직장에서 상사 선후배 관계도 여러 사회 관계도 이 관계성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관계성의 건강함은 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입니다. 이 관계성의 건강함이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습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 모습이 건강하게 돼야 사람과의 관계의 건강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아멘. 아비들은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부모님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멘을 안 해요. 네. 자녀들이 성질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비들은 집중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들어가야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날마다 열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면서 입술로만 이놈아 너 성경 못 봤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그랬잖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 마음속에요 이 분노가 더 식어지질 않아요. 더 커지지.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1순위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 것이 있고 부모님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할 것. 자, 부모님이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할 것,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부모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녀를 뭐하게? 노엽게 하지 말 것, 할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하고 아비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다 뭐예요? 관계성이죠. 애비와 자녀의 관계. 남자들의 문제는, 남성들의 문제는 모든 가정사를 아내에게 떠맡긴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엄마들아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엄마들아 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는 빠졌어요. 아비드라예요. 근데 남성들은 요걸 안 봐요.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아내에게만 떠맡기고 밖으로만 돌아다녀요. 밖으로만. 이 남성들이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남성들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난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엄마도 중요한데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우치에서 살으셔야 돼요. 부모님은 부모의 위치를 이탈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가 있는데 위치를 이탈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계속 뭐만 하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가정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해버리니까. 가정에 뭐가 깨져요?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져.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성질나? 여기 가서도 그 성질이 안 없어져.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마음을 지키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자. 감사가 넘쳐나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집중을 하기만 하면 다 회복되는 거야. 신기하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아비자식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비결, 영적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걸 몰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 내리는지 알아요? 6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이건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종과 상전 얘기한 다음에 끝으로 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 관계성 얘기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아비자식 관계를,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성이 건강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시작을 딱 하면서 뭐로 끝나느냐면 영적으로 끝나. 영적으로 끝나. 그러니까 가정은 영적인 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아비자식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주중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이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성을 파괴되지 않고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시작을 했으면 영으로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지 않으면 지금 가정이, 부부관계가, 형제들 간의 관계가 박살, 관계성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번 주가 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나 다른 말씀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해내는 거예요. 설날 이제 가족을 만나죠? 부모, 형제를 만나요. 고향을 찾아가고 오래간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기 전까지 요거에 집중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마음을 지키자, 감사를 회복하자. 요 세 가지를 집중하고 있다가 설 명절에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축복된 모습이 될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마음, 행복한 부부, 행복한 애비와 자식의 관계, 행복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주님은 원해요. 건강한 것을 원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관계성을 파괴시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